함께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9절 말씀 읽으면서 오늘 말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스다 사람 빌림에서 청하에 이르되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29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아멘. 15년쯤에 인터넷에서 정말 많이 쓰였던 유행어 중에 리즈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리즈라는 말 많이 씁니다. 어느 야구팀 리즈 시절, 무슨 배우 리즈 시절, 뭐 우리 학교 리즈, 뭐 우리 교역자님 리즈 시절 등 뭐만 하면 리즈 거립니다. 지금도 그렇고 15년 전에도 그랬지만 늘 현대 문명의 반박자 늦은 피테쿠스 같은 제게 리즈를 들을 때마다 뇌절이 오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리즈는 여가수 리즈밖에 없는데 여가수 말고 리즈가 담고 있는 의미가 또 있는가 하다가 어느 날 DC 인사이드 리즈에 대한 설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박지성과 함께 뛰고 있는 축구 선수 중에 앨런 스미스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 축구 선수가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왔습니다. 앨런 스미스가 맨유에서는 리즈 때만큼 그닥 축구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즈 때는 앨런 스미스가 쩔지 않았는데 앨런 스미스 리즈 때는 정말 쩔었는데 하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졸제 리즈라는 말이 전성기 또는 영광의 순간을 담고 있는 말이 된 겁니다. 리즈라는 말 몰라서 대학 선후배 동기들 앞에서 맨날 서러움과 소외감을 겪었습니다. 그런 제게 컴퓨터 화면에서 접한 리즈라는 설명이 말깨겐 날에 한 줄기 빛이 되는 시간이 된 겁니다. 영광이라는 말, 우리 이번 수련회 주제도 하늘의 영광이지만 영광이라는 말 성경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빈출 단어입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영광이라는 말 심심치 않게 입에 오르고 내리죠. 교회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영광이라는 말을 줄곧 들었습니다. 많이 듣고 오래 들었지만 영광이라는 말이 제게는 좀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사전에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몇 번이나 찾아본지 모르겠습니다. 사전에서 영광을 찾으면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사전을 찾아도 이 뜻이 제게 좀채 와닿지 않은 겁니다. 뭔가 아리송한 겁니다. 그런데 리즈라는 신조어를 알고 나서 영광에 대해 조금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광, 앨런 스미스가 인생에서 축구로 가장 화려했던 시간, 누군가의 인생에서 더할 나위 없이 빛나고 아름다운 순간, 누군가가 나라는 존재를 아름답고 화려하게 기억해 주는 것. 성경책으로 오늘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 청년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이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성경 속에서 특별히 자막 색깔을 달리 처리합니다. 예수님의 어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구절들입니다. 그런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리즈가 나한테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세젤빛, 세상에서 내가 제일로 빛날 때가 왔다는 겁니다. 리즈라는 말이 축구선수의 전성기 때를 이른 말이라고도 했지만 우리 영광이라는 말을 우리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연말이 되면 그렇습니다. 우리 연말이 되면 하루가 멀다 하고 치르는 시상식이 있습니다. 우리 시상식 보면 그런 장면 나옵니다. 무슨 상의 후보들 가운데서 수상자로 선정되면 예쁘고 화려하게 입은 여배우나 멋지고 깔끔하게 입은 깔끔한 정장과 턱시도로 입은 남자 배우들이 강단 위로 올라갑니다. 수상 배우가 마이크 앞에 이런 상을 받게 되어서 이 모든 영광을 누구누구에게 돌린다는 소감 내지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모습, 우리 연말 시상식에서 정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영광이라는 말, 리즈라는 단어, 말 그대로 가장 잘 나갈 때 사용되는 말로 여겨집니다. 영광이라는 말이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고 내리는 배경들을 보면 우리 자연스럽게 제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을 제끼냐? 바로 흑역사입니다. 누군가의 인생에 있어 영광은 흑역사인 시간과 함께할 수 없다.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영광을 이야기하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하는 말씀 놓고 보면 우리 자연스럽게 시상식에서 수상을 한 배우와 예수님을 동일시할 수 있습니다. 화려하고 빛나는 복장, 모든 공간의 가장 중심인 강당의 정중앙, 그 정중앙에 주인공이 섭니다. 웃사람들이 그 주인공을 우러러봅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면서 수상한 주인공이 위엄 있게 말하는 모습, 그 말 뒤에 수많은 박수갈채와 환호, 우리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간에 우리의 무의식에는 영광을 이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선입견으로 예수님이 받을 영광을 화려하고 빛나고 위엄에 차고 명예로운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야기한 영광이 뭔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적이며 사전적인 영광과 다르다는 겁니다. 특히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뒤에 있는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예수님이 영광을 이야기하시고 나서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죽음, 그냥 딱 봐도 뭔가 희생과 물려 있습니다. 우리 희생이라는 게 이른바 나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몰아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러한 측면에서 결혼식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결혼식의 소식을 아직도 전하지 못하고 있지만 올해 우리 총군에서 계속해서 결혼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의 결혼식을 보면 이른바 암묵적인 몰아주기가 있습니다. 무슨 몰아주기냐? 신부의 하객들이 결혼식에서 신부 몰아주기를 합니다. 가장 영광받을 결혼식에서 주인공인 신부를 빛나게끔 하객들이 몰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가 입는 순백색의 드레스와 똑같은 색감의 옷을 피하기도 하고 신부의 미모나 신부가 입은 드레스가 더욱더 빛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어두운 계통의 하객룩을 입고 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누군가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빛날 수 있는 것을 뒤로하고 포기한 거 아닙니까? 조성민 목사님이나 우리 행정실의 최희호 전도사님이
요즘 제게 하는 말씀이지만 엄 목사님은 밝은 색깔의 옷, 흰색 계열의 옷이 잘 어울리고 맞는다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제가 그 두 분을 통해서 내가 백이민족 한국 사람이구나. 내가 세마포 옷과 같이 순백의 색깔을 입어야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흰색을 입어야 내가 살아나는구나. 저 말고도 흰색을 입어야 얼굴이 살아나는 그런 순수 백이민족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저 같은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흰색이 아닌 어두칙칙한 색깔의 옷을 입는다는 거, 이거 완전 패션과 스타일의 자학입니다. 그런 자학을, 그런 희생을 우리는 의식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언제? 영광의 순간에 선 주인공을 위해, 누군가가 받을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를 기꺼이 내려놓고 희생을 한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 우리가 학습하고 경험적으로 축적한 영광과 정반대입니다. 영광은 예수님이 받는데, 예수님이 받고 얻을 영광, 누군가의 희생에 위한 영광이 아니라 영광받을 주인공의 희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 함께 읽은 말씀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영광을 위해 희생을 각오하시는 예수님도 그 희생이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신 것 자체가 이미 고통이고 희생이었지만, 예수님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신 희생, 어떠한 희생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과 희생, 바로 땅에서 들리는 죽음이었습니다. 이거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달리심이죠. 여러분, 우리 조금만 생각해도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레전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 죽은 사람을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눈먼 자의 그 눈을 다시 뜨게 하셨습니다. 잔치에 포도주가 없으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셨습니다. 귀신 들리고 병 걸린 그러한 사람들을 말끔히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기도 하셨습니다. 사람들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도대체 당신은 이러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온갖 기적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구름대처럼 모이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순간들과 시절들이 예수님의 삶 가운데 뻔히 있었고, 이러한 순간을 리즈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이런 때를 다 뒤로하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순간인 흑역사를 리즈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어제 서영 목사님이 십자가에 대해 설교 시간에 말씀하셨지만, 십자가 당시 로마 문화권에서 가장 극혐하는 죄수한테 때리는 가장 최악의 형벌 아닙니까? 로마뿐만 아니라 유대 문화에서는 어떻습니까? 나무로 된 십자가, 저주였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 보나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십자가에서 죽음, 영광이나 리즈와 1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영광이자 리즈라고 하신 겁니다.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어떠한 뜻을 이루시길 원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막혔던 우리들을 연결하고 하나 되게 한 것.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살리신 것.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세상은 빛나는 우상을 입고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자신이 중심이 되어 위험 있게 자신을 내세우는 것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님과 함께 살기 위해 욜로를 외치고 파이어족이 되는 것을 세상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영광은 그러지 않았다. 우리 예수님 빛나는 옷보다 통으로 짠 속옷 하나 입으셨고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아닌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무대보다 해골이라고 불리우는 골고다에서 3명의 제수 가운데 정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셔서 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조롱과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 기다린 리지였고 영광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영광과 정반대였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영광이 우리 모두를 살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영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한 분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를 끔찍하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지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 썩어지는 겁니까? 내 주변에 있는 영혼과 이웃, 지체와 공동체,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까 우리 추첨할 때 뽑았지만 열매팀의 차선영 팀장님이 자신의 팀원에게 받았던 메시지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선영 팀장님도 그 메시지에 큰 감동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걸 자랑하고 싶었는지 그 글을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박제해 놓았더라고요. 그 메시지가 어떠한 메시지냐면 매일매일 쌓이는 선영이의 사랑과 헌신을 토양 삼아 열매팀이 이토록 아름답게 자라는 것을 보면 한 사람이 세상을 살린다는 말이 진짜겠구나 싶어져. 사랑하는 선영아, 너의 하루하루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심겨지고 있음이 분명한데 시간이 지나 어떤 찬란한 열매를 맺게 될지도 기대가 되는 봄이다. 옆에서 기도로 또 마음으로 늘 응원할게. 사랑하고 축복해. 제가 이 메시지를 보면서 영광스럽다는 느낌을 절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아끼지 않는 선영 팀장님의 삶 가운데 앞으로도 임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도 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광 그리고 리즈는 영원하지 않는 어느 한 시점에 끝나고 말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영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계속해서 간다면 십자가에서 빛나는 영광을 얻었던 예수님과 같이 우리 또한 그 영광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 이 여름은 주님이 리즈라고 이야기하셨던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영광을 갈망하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석권 강도사님도 설교에서 말씀하셨지만 저 또한 이번에 유난히 영적인 부침이 많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리 뜨겁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런저런 사역으로 한없이 지쳐있는 제 자신을 너무나도 쉽게 마주했습니다. 마음은 계속해서 메말라가서 기도 또한 말라가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 청년 한 명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목사님, 지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지금 당장 기도하지 않으면 이 청년 죽겠구나 하는 조바심에 그 청년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제가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 마음이 한없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위해 뜨겁게 기도할 때 제 마음속에 흐릿한 하나님이 점점 더 선명해지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과 그 빛남이 저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아직도 우리 삶에 돌파가 되지 않은 우리 각각의 문제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기도 하고 나의 그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너덜너덜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생과 사에만 집중하지 않고 너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흘려보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삶의 돌파는 그저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부분을 넘어서서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때 막혔던 우리의 숨통과 호흡이 트일 수 있습니다. 마치 집중하고 있는 나의 지금의 상황과 시간에 있어 어찌 보면 걸림돌이 되고 하등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지만 잠시 밖을 멍하니 보거나 공간을 바꿔서 나의 상황과 시간을 환기할 때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쓱쓱 풀렸던 것과 같이 우리가 마주한 내 삶의 문제 해결책, 나의 영광은 나를 중심으로 둘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또 다른 열매를 위해 나의 생명을 아낌없이 흘려보낼 때 막혔던 모든 것들이 다시금 풀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여름은 무엇보다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지체들을 위해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삶의 문제로 힘겨워 씨름하는 우리의 동료들과 이웃들을 위해 기도의 불을 지피는 그런 여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땅의 영광을 넘어 하늘의 빛나는 영광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과 같이 마지막까지 나 아닌 너와 우리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것이 영광이라고 여겼던 예수님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문제에 함몰되는 것이 아닌 여러분들의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에게 두어서 이 시간 오늘 올 이 여름이 그 영혼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드리고 그 영혼들을 위해 우리의 마음 둘 때 하나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경험하는 그런 여름 수련회 되기를 그런 여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나눈 말씀 우리 기억하며 우리 그가 오신 이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라운
삶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너무나도 구할 게 많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십자가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닥쳐오는 그 십자가 고난이 두려워 예수님이 피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하고 싶다고 기도하셨지만, 그 예수님이 다시금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끝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했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기도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생각, 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아닌 아버지의 뜻 구하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도할 바를 모르는 우리들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뜻을 오늘 이 밤 기도 가운데 경험하는 성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는 기도의 제목
십자가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가는 십자가의 길, 하늘의 영광이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기에 잠시 주춤하고 외면했던 우리의 모습들 이 시간 회개합시다. 우리 다시금 믿음 다하여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갑시다. 십자가를 우리의 기쁨, 우리의 영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 영광 아닌 십자가의 영광 쫓게 하여 주시옵시오. 하나님,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길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가난한 영혼, 메마른 이 땅에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의 승리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나눈 기도의 제목 기억하며 주님 찾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함께 한 알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미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갖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이 미련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갖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이 미열되어 쏟아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오늘 나눈 말씀처럼 그리고 함께 고백한 찬양의 가사처럼 한 알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또 다른 생명을 맺는 그러한 유액치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수련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도를 넘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러한 수련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 이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헌신할 수 있고 우리의 생명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독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지체의 기도 제목과 아픔들을 이 시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지체의 아픔이 나의 아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썩어지는 미랄과 같이 하나님과 영혼들 위해 예수의 섬김, 예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눈 기도의 제목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찾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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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갖기로 원하니 주여, 하나의 미랄이 썩어지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같이 주여, 여기에 있는 너희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우리 수련회 말씀을 전하실 우리 강사님들, 목사님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수련회 가운데 말씀 전하실 우리 강사 목사님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통해서 유익치가 마음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 깊게 경험하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이번 수련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눈 기도의 제목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찾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